오늘 말씀의 제목은 솟아나는 힘,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이 쭉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을 보니까 9절에 몇 시로 돼 있어요? 6절에 끝에 보니까 다들 화면만 봐가지고 성경을 안 펴서 몰라. 성경을 좀 들고 다니세요. 몇 시예요? 6시래요. 6시. 시간은 0시서부터 시간의 출발은 어디냐면 저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니치 메인 타임이라고 해서 그 영국 시간의 천문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오면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 3시간 정도 이스라엘이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까지 6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시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가 됩니다. 자, 정오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하셔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오후에 앞절에 대한 정황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털썩 거기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털썩 그렇게 주저물러 앉으셨어요. 자, 신이 인간이 되셔서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굉장히 정감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피곤하신 거죠. 그런 모습으로 털썩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털썩 삶에 앉아서 지친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을 이 여인에게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9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소에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말도 걸지 않아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금기사항이에요. 터부라 그러죠. 우리가 과거에 아이를 낳으면은 금줄을 치잖아요. 이렇게 금줄.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꼬추를 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숯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왜 저거를 달까? 그래서 아이 나온 곳에는 거의 접근을 못합니다.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마 그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바이러스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사회에도 저도 또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배워서 야단 맞으면서 이렇게 체득된 금기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런 것들을 들으셨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하는 것들이 아마 이 문화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문지방 밟지 마라. 지금은 문지방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근데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문지방 밟으면 문지방 밟지 마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외국인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어른들은 그림자도 밟지 마라. 어른 존중이죠. 왼손으로 밥 먹지 마라. 왼손으로 보면 왜 왼손으로 먹어? 뭐 억지로 하여튼 오른손으로. 그래서 오른손 자비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웃음이 집 밖으로 넘어가게 하지 마라. 사실 여자들이 깔깔깔깔 막 웃어야 가정이 화목한 건데 여자의 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뭐 암탉이 울면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남자가 지나갈 때,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그래요. 남자가 지나갈 때는 여자가 가로질러 가지 마라. 남자가 가면 여자들은 이렇게 섰다가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여인들 잘 새겨 들으세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가게에 뭔가를 심부름하는데 우리 누이들 다 있거든요. 누나도 있고 하는데 꼭 엄마가 저를 깨워요. 진홍아, 가게 가가지고 뭐 좀 사와. 그러니까 잠자는 나를 깨워서, 누나가 멀쩡히 마당에 있습니다. 아니 누나 좀 시켜요. 여자가 뭐 어디 가게에 재수없게. 엄마도 여자인데 여자를 재수없게. 그래서 안 시켰어요. 보이지 않는 금기 사항이 있었던 거죠. 또 더군다나 이렇게 남자가, 제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도 우리 누나들이 저를 타넘어가면은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타넘어 다니냐고. 타넘어 다니면 안 되는 건가? 이 금기 안에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 금기를 통해서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특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배어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기득적인 그러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죠. 지금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섞이질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 동네를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일부러 말을 지금 건네고 계십니다. 율법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는 설령 어쩌다가 이게 바깥에 나오면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전부 등을 돌리고 웅크리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일반 사람은 아예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댄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뭐 어깨를 짚는다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으로 금기된 사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떨어져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선포해서 고치실 수 있는데 그 금기상을 주님이 넘으셔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자꾸만 전가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의 나의 부정함을 당신이 자꾸만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문둥 환자 같은 그러한 죄에 감염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꾸만 손을 대시고 말을 거셔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말을 건다면 유대인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목을 예수님께서 다 일부러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말을 건네셔요. 뭐라고 말을 건너셔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기 대낮에 찾아온 이 여인은 지금 삶이 꼬이고 가정이 꼬이고 직장이 꼬이고 부부관계가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꼬인 우리의 내면 속에는 자꾸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만 차단을 해요. 문을 내려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 자꾸만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열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아픔이고 상처죠. 이 여인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정오에는 물을 뜨러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스라엘 그 졸업 여행을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걸었던 바로 그 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야자수들이 이렇게 모처럼 만에 그늘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아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죠, 3500년 전에 아마 저기에서 그렇게 있었을 거다.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광야길이니까는 식당이 없고 도시락을 다 주더라고요. 여기 도시락을 우리 모세가 앉았던 저 그늘에서 먹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뛰어 내려가다가 다 들어왔어요. 거기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는 버스 안에는 시원하잖아요. 거기는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웬만하면 그 도시락 먹는 동안 한 10분, 15분 참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만큼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광야 지나가면서 3일길에 물이 없다고 막 투덜거리고, 에이 사람들 그 홍해를 거르고 나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춤을 추더니 금방 그렇게 투덜거려? 우리는 3일길이 아니고요, 1시간도 못 버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노인이 있고 짐승을 끌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불평할 만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대낮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대낮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일부러 택해서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뜨러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외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물론 이 여인이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한 사별을 했다든지 어떤 남편과 헤어짐에 대한 그러한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오픈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괜히 그건 설령 내가 잘못이 아니다 할지라도 왠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이 아니잖아요.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픔과 상처, 삶이 꼬이고 가정이 꼬이고 부부가 관계가 꼬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히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 대낮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을 건네셔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현대에 외롭게 아픔과 상처와 꼬인 것으로 누구와 대화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아픔이 많을수록 자꾸만 창문을 내리는 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쭉 60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아픔의 흔적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역과 그러한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이렇게 문을 닫게 돼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은 다른 일상적인 여타의 예배보다 오늘은 그러한 외로운 나, 상처 있는 나, 아픔을 가진 내가 다시 당당하게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문의 예배예요. 오늘 그런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걸어오시는 이 낯선 이 유대 남자와 같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늘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분과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시고 나의 마음을 여시고 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낯선 남자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쉰 크라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우리 지금 동네마다 마을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산 공동 물건이 있어요. 그죠? 우리 차량서부터 뭐 어떤 정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겁니다. 교회. 누구나가 교인이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상종 사용하지 않아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은 일부러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여기 일부러 들어오셔서 이 상종하지 않은 이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인이 그것을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사용하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던 당신네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대를 하셔요. 10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모르는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본인이죠. 본인에 대한 정체를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거다. 이러한 반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신랑? 좀 번듯한 집? 동네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만큼 좀 많은 재산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불통이 소통이 돼요. 꽉 막힌 담이 무너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과거의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불통을 통해서 다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의 길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방주 이후에 이들이 다시 이제 규합을 해서 자 이제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그래서 벽돌이라는 것을 새로운 공법을 이제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하고 아주 견고한 성읍을 쌓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함을 보시고 흩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을 중단합니다. 흩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도시 건설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온 세상이 다 불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수많은 언어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 안에도 수많은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얘기가 다 알아먹는데요.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싸우는. 아니 당신은 도대체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말귀 잘 알아듣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말귀 잘 알아듣던가요?
이게 봐,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다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전부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배우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 많이 배운 사람 그 중에서도 선정되어 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국회가 있어요. 지금 소통이 되든가요? 하여튼 앉아가지고 사태질하고 싸우는 놈들이 그 놈들이요. 아주 그냥 안 통해. 진짜 안 통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소통이 불통입니다. 근데 이 불통이 어떻게 해서 소통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언어가 사라지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2장 4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들이 자 6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는 성령이 임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불통이었고 알아먹지 못했거든요.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리비아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본도 사람들, 갑바디기아. 대화가 안 돼. 안 돼요. 부부도 더 안 돼. 더 안 돼요.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의 세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국말을 했다가 미국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소통이, 뜻을 알아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 똑같은 유대 땅에 살아가면서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 소통을 안 해, 나눠 쓰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사항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저놈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저것들은 개들이야, 개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들, 아이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저런 못된 인간들 좀 배웠다고 아주 교만하고,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서로 이러고 있는 거죠. 국회가 그러고 있고, 부부가 그러고 있고, 소교회가 그러고 있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소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제발 좀 소통해라. 말귀 좀 알아들어라. 서로 지적질 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니지 아니 너?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달라고 나에게 좀 교회 좀 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하면은 내가 뭔가 교회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여인이 이렇게 지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모르기 전까지는 아이고 저렇게 지쳐 있는 나가네. 내가 물바가지로 떠서 뭔가를 좀 먹여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 교회 보면 여기 보니까는 엉망이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부 다 오니까 질서도 없고, 여기는 목사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나 봐요. 제가 그거 저한테 다 맡기세요. 좋은 쪽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적선을 하고 도와줘야 이 교회가 운영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와줄 일이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쳐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분을, 예수님을 내가 물에도 한 바가지 떠드릴 것처럼 보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지쳐있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분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동네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 눈앞에 있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응대를 하느냐? 11절 12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여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자,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존재입니까? 크다마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자꾸만 하나님을 내 상황과 따라서 비교를 해.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따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하나님, 나 이거 암도 이거 고쳐줄 수 이따마다 반응도 안 하네. 우리 항상 이것과 항상 비교해. 하나님, 나 지금 망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 야곱이 우리한테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연속극이에요. 오늘 오후에 안 오시는 분들은 땡이요. 예, 진짜는 그때입니다. 그때.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반응도 없죠. 왜 여기에 야곱이 등장할까?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그거는 오후에. 자, 이러한 대꾸에 주님이 오늘 하이라이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다부지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다시 목마른다는 거. 끊임없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만 난다, 이 뜻이에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첫째. 두 번째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자, 내가 주는 물은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삶이 힘들고 고독하고 가정이 꼬이고 부부관계가 꼬여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을 뜨러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갈증과 나의 이 고독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어디서 찾냐면 바깥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잖아. 그래도 이게 살아있는 목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힘들어도 끊임없이 그 운물에 가기 싫지만은 그래 직장 가는 거예요. 터덜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학교 가야 돼요. 예, 또 친구 만나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퍼오는 물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래서 또 퍼와야 되고 또 퍼와야 되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문제가 저 바깥이 안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솟아나는 물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야 돼.
이게 터져야 돼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신앙생활해도 성령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면 자꾸만 고인물을 찾게 됩니다. 고인물. 하나님, 이번 사업장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 망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직장 이거 꼭 이거 돼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번에 물을 떠와가지고 반드시 물을 길어서 세워서 가야 돼요. 이런 고단한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 하나님이 그 물동이에 채워주기는 하시죠. 근데 끊임없이 그 대낮에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나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은혜.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추억을 보면 학교가 바로 뒤에입니다. 뒤에 이렇게 갔다가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 항상 물초롱이 있어요. 물초롱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는 물초롱은 물을 떠가지고 와야 하는 물초롱인데, 나는 물초롱은 일단은 새거가 들어오면은 그 물초롱의 밑받침이 이렇게 받침이 있죠. 굴렁쇠 이렇게 그거를 빼가지고 굴렁쇠 굴렁쇠 돼지게 맞고, 그래도 그거는 물초롱 보이지 않고 굴렁쇠로 보이고, 겨울에는 그거를 잘라가지고 썰매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뒤지게 혼나요. 그러니까 그게 털썩 그냥 이 땅바닥에 닿으니까, 굴렁쇠가 없으니까 이 뒤에 받친 게 없으니까는 빵꾸가 나잖아요, 쉽게.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는 맨날 그거 가지고 잠들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마땅히 놀 만한 게 없으니까 그게 있어야 나는 굴렁쇠를 가지고 썰매 타고 이제 이러고. 어쨌든 간에 그거 물초롱을 쥐고 저 산 밑에 가가지고 물을 퍼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온 동네가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줄을 쭉 해가지고 퍼내고. 그럼 이렇게 퍼내면은 기다리든지 이게 좀 마르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기하게 뭐 더 넘치지도 않아. 꼭 그만큼 퍼낸 만큼 또 고이고 또 고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샘물을 먹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그런 은혜로 그런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성이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우리 저 김영비 집사님 우리 이렇게 꽃을 가꾸는 거를 우리 저 일본에 그 공성에서 하면서 제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사카 거기 교회를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그냥 거기 이 일본 사람들 좀처럼해서 봉사를 안 한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전부 다 이게 그날서부터 봉사를 하고 저 세계적으로 하여튼 저분이 유명해졌어요. 제가 참 기억하는 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꽃봉사하기 전에 꽃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아주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인이었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시는데, 이걸 하기 전에는 몸이 허약해가지고 늦잠도 자고 그래서 지각도 종종 하고 이랬었는데, 이 일을 한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도 몰랐는데 지금은 꽃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만 안 와도 꽃이 벌써 상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대화가 꽃하고 이제는 지금 꽃 하나님과의 소통 정도가 아니고 지금 꽃하고 대화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저분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여있는 어떠한 물질로 내가 뭔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내 거이기 때문에 준 다음에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장부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월마다 목회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얼마 정도를 제가 받는 게 있어요. 제 사적으로는 지금까지 진짜 단 1푼도 쓴 적이 없고 정확하게 영수 처리해가지고 우리 또 기관들 지원하든가 또 누구 방문 때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에 좀 약간 눈매가 매서워 보일 줄 몰라도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반응이 내가 진짜예요. 제가 정이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정이 그렇게 많으셔요. 동네 일은 당신이 혼자 다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고치고 일을 해주고 이렇게 품앗이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그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온 동네 방네 싸돌아 다니는 원인이 그거예요. 괜히 기웃기웃거리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없는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 전화도 오시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셔요. 여러분들 그건 모르잖아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얼마라도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노예나 또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이렇게 주는 목사님 쓰시라고 이렇게 가끔씩 절기 때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돈을 따로 관리를 해서 선교 거기에다가 따로 적립을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씁니다. 그럼 이제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쓸 때가 있잖아요. 그 이거를 이렇게 띄워주면은 그다음에 내가 계획한 게 내가 뭘 쓰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돌아보면 또 고여 있고 주잖아요. 또 고여 있고 주잖아요. 좀 아멘 좀 해요. 또 고여 있고 주잖아요. 또 고여 있고 이게 16년째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노예도 그렇고 이 선교사님들 벌써 오기 전서부터 나한테 전화한다니까요. 김기윤 선사님 또 얼마 온다고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만날 일이 없다고. 나 선교사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전부 오면 돈 줘야 된다고. 저는 아닙니다. 왜 저를 찾겠어요? 여러분 고인 은혜로 살지 말고 새로운 샘솟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가정을 꾸려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고인 사랑은요 내가 당신 평생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거는 고인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새벽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알아요. 왜 다윗이 매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겠어요.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어야 그 퐁퐁 솟는 그 은혜로 하루를 엮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과거에 내가 회장을 했고 과거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이 샘솟는 은혜가 나를 받쳐주느냐. 우리는 자꾸만 고인 것을 찾습니다. 그거는 고갈돼요. 피곤해요. 12시에 힘들어도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터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샘물은 계속해서 보내도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15절. 자 오늘 하이라이트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기 표면적으로 여기 보이는 워터 물이 아닙니다. 그런 내 인생의 이 갈증에 해결할 만한 성령의 생수를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받고 가야 할 물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게 하옵소서. 고인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로 솟아나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거대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 봉사하고 가정 일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그 설거지하고 밥하는 사람들 늘 고민이 뭡니까? 아침 먹으면은 에휴, 점심은 또 뭐 먹냐? 점심 끝난 다음에 곧바로 아휴, 저녁은 뭐 먹냐? 이거는 고인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아침 먹었잖아요. 아싸, 점심 때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물을 퍼내면 또 고여 있다니까. 퍼내야 나는 아주 신선한 새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퍼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썩을 물 먹어요. 썩은 물. 거기 장구벌레하고 같이 마셔요. 장구벌레하고 해가지고 모기가 날아다녀. 여러분 솔라티 헌금하세요. 아, 목사님이 저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끌고 왔구나. 그런 삐딱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솟아난 샘물을 통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속에서 샘물은 솟아나라. 시작. 내 속에서 샘물은 솟아나라. 우리 솟아나는 샘물로 삽시다. 시작. 고여있는 물로 사는지 솟아나는 물로 사는지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표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샘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